요즘 들어 아무리 성실하게 애를 쓰고 밤낮으로 땀을 흘려도 통장 잔고는 갈수록 줄어들고 집안 전체에 무겁고 답답한 공기만 감도는 것 같아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 남은 인생은 이토록 경제적인 불안감과 외로움에 시달려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어 밤잠을 설치는 중년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얼어붙은 한국의 경기 속에서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흔히 내 팔자가 왜 이럴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공간에서 마주하게 된 것은 결코 스쳐 지나가는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막힌 재물의 맥을 뚫고 거대한 복덕을 불러들이기 위한 깊은 인연의 이끌림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세상에 허황된 미신이나 요행을 바라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중생의 고단한 삶을 관조하고 불교의 깊은 인과법과 대자연의 섭리를 담은 풍수학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마르지 않는 돈줄을 만들어줄 신성한 자연의 비밀을 밝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르기를 이 세상의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합당한 원인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잠시 정체되어 있다면 그것은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안으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의 통로를 나도 모르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반전의 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여러분의 가슴속에 맺혀 있는 가장 간절한 염원이나 기도를 아래 댓글창에 정성스럽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이 사회에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 무너진 건강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서원, 혹은 꽉 막힌 금전의 문이 시원하게 열려 마음 편히 살고 싶다는 고백 등 그 어떤 외침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정성으로 남겨주신 발언문을 보며 제가 매일 새벽 불보살님 전에 향을 사르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릴 때 여러분의 서원도 제 마음에 함께 품고 축원에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소중한 인연의 끈을 놓치지 않고 남은 생 동안 서로에게 따뜻한 지혜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아직 마음의 문을 다 열지 못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이 청정한 도량에서 자주 만나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의 주거 공간, 특히 한국의 아파트나 빌라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풍수적 요충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안방이나 현관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외부의 대자연에서 흐르는 거대한 재물운과 생기가 집안 내부로 통과하는 거대한 허파이자한테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베란다입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살던 전통 한옥에는 마당이 있어서 하늘과 땅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사방이 콘크리트 벽으로 막힌 현대인의 주거 공간에서 베란다는 과거의 마당과 같은 신성한 완충지대입니다. 이 베란다라는 공간의 기운이 탁하게 죽어 있거나 차갑게 비어 있으면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재물운이 다가와도 집안 문턱을 넘지 못하고 그대로 산산이 흩어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공간 역시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체로 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 베란다를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쓰지 않는 플라스틱 물건이나 먼지 쌓인 상자들, 혹은 정체모를 잡동사니들을 가득 쌓아두어 기운의 통로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돈줄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베란다는 무조건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이 상책이지만 단순히 비워두는 것을 넘어 그곳에 살아 숨쉬는 대자연의 생기를 불어넣을 때 비로소 멈춰있던 재물의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란다라는 차가운 공간에 음양의 조화를 맞추고 우주의 거대한 풍요를 시각적
영적으로 끌어당기는 최고의 매개체가 바로 식물입니다. 식물은 대지의 기운을 머금고 하늘의 빛을 받아 자라나는 존재이기에 그 자체가 살아있는 풍수적 비박물이자 탁한 업장을 정화하는 청정수와 같습니다. 특히 수많은 식물 중에서도 중년의 시기에 키웠을 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재물을 솟구치게 만드는 절대적인 기운을 가진 단 하나의 특별한 식물이 존재합니다. 이 식물을 베란다에 바르게 정돈하고 정성으로 교감하는 순간 집안을 지키는 가신들과 조상신의 음덕이 감응하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경제적 풍요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대자연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과 선현들은 늘 자연의 사소한 변화를 통해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삶의 지혜로 삼아왔습니다. 베란다라는 신성한 통로를 통해 집안으로 마르지 않는 돈주를 끌어들이는 그 위대한 주인공의 정체는 바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미처 몰라봤던 염자나무, 즉 화월이라 불리는 식물입니다. 불교에서는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작은 풀 한 포기에도 우주의 생명력이 깃들어 있다고 가르치는데, 이 염자나무는 그 어떤 화초보다도 강력한 재물운과 생기를 머금고 있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가만히 그 모양을 살펴보면 두툼하고 둥글게 자라나는 초록색 잎사귀들이 마치 과거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엽전이나 동전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듯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풍수학에서는 잎이 날카롭고 뾰족한 식물은 날카로운 기운, 즉 살기를 뿜어내어 집안의 화목을 깨뜨리고 재물을 흩어지게 만든다고 보지만, 이 염자나무처럼 잎이 둥글고 도톰한 식물은 음양의 조화를 완벽하게 이루어 사방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부드러운 재물운을 끝없이 재생산해내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 사주의 화기운이나 수기운이 치우치기 쉬운데, 이 식물이 뿜어내는 푸른 목기운은 무너진 신체의 균형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정체된 가문의 운명을 역동적으로 깨우는 촉매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조상신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그 음덕을 기리는 아름다운 전통과 불교의 효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라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이 육신과 가정을 평안하고 풍요롭게 가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업장 소멸이자 효의 완성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이나 가정을 수호하는 가신들은 어둡고 퀴퀴하며 생기가 죽어있는 집에는 머물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반대로 베란다에 푸르고 싱싱한 염자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며 집안 전체에 맑은 산소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고 있으면 조상님들의 음덕이 온전히 그 공간에 내려앉아 자손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뜻하지 않은 귀인의 도움이나 재물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의 법칙이자 풍수지리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신성한 염자나무를 베란다에 들여놓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아주 중대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을 먹어도 몸속의 독소를 빼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베란다에 가득 차 있는 탁하고 죽은 기운을 먼저 닦아내야만 염자나무의 재물 에너지가 온전히 발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베란다를 유심히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물건들이 있다면 한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말라 죽은 식물이나 시들어가는 화초, 그리고 비어있는 깨진 화분입니다. 많은 분이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미련이 남아서 죽은 화초를 베란다 구석에 방치해 두곤 합니다. 풍수학에서 죽음과 부패는 가장 무서운 사기, 즉 죽은 기운을 의미합니다. 죽은 식물이 뿜어내는 음습한 도끼는 베란다를 통과하려는 모든 재물운을 그 자리에서 오염시켜 소멸시켜 버립니다.
이 깨진 화분 역시 사주명리학에서 가산이 탕진되고 금이 가는 징조로 보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을 과감히 버리고 신속하게 처분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두 번째 금기 물건은 낡고 더러워진 빗자루나 먼지투성이의 청소도구, 그리고 사방에 흩어져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 쓰레기들입니다. 청소를 위한 도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베란다, 정중앙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노출되어 있으면 들어오던 복이 그 더러운 기운에 놀라 달아나게 됩니다. 재활용 쓰레기 역시 일상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지만 이를 아무렇게나 쌓아두면 음의 기운이 뭉쳐 가정이 궁핍해지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뚜껑이 있는 불투명한 수거함에 단정하게 모아두거나 베란다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격리해야 하며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깨끗하게 비워내어 공간의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베란다, 창문에 찌든 먼지와 때를 닦아내는 것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햇빛은 곧 우주의 양기이자 재물을 키우는 근원적인 힘인데 창문이 투명하지 못하고 뿌옇게 가려져 있으면 빛의 투과율이 떨어져 염자나무가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안의 생동감도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처럼 베란다를 가로막던 무겁고 탁한 업장들을 말끔히 청소하고 비워낸 청정한 자리에 비로소 우리 주인공인 염자나무를 정성스레 맞이할 준비를 마쳐야만 마르지 않는 부의 샘물이 비로소 우리 집 마당을 적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겠지만 이번 기회에 내 영혼의 안식처를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베란다의 묵은 때를 시원하게 벗겨내 보시길 권합니다.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채우는 것은 마치 오랜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에 시원한 단비를 데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청소한 베란다 공간에 염자나무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마르지 않는 재물의 줄기가 우리 집 안방까지 끊이지 않고 길게 이어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위와 숫자의 비밀을 가만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풍수학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방위는 해가 떠오르는 동쪽과 대자연의 푸른 에너지가 가장 왕성하게 번창하는 남동쪽 방향입니다. 사주명리학과 오행사상에 따르면 동쪽과 남동쪽은 만물을 소생시키고 위로 힘차게 뻗어나가게 만드는 목기운, 즉 나무의 에너지가 지배하는 신성한 방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한국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가게마다 금전의 흐름이 꽉 막혀 가슴 답답할 때일수록 이 목기운을 극대화해야만 집안의 주저앉은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키우시는 염자나무 화분을 베란다의 동쪽이나 남동쪽 구석에 정성스럽게 자리 잡아 주십시오. 만약 구조상 베란다가 북쪽이나 서쪽을 향하고 있어 해가 잘 들지 않는다면 화분 아래에 은은한 붉은색 받침대나 천을 깔아 부족한 양기를 인위적으로 보완해주는 풍수적 비방을 활용하시면 정체된 기운을 반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누구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영적이고 구체적인 숫자의 비밀을 하나 더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염자나무를 화분에 심거나 배치할 때 화분 흙 속에 혹은 화분 받침대 밑에 우리나라 동전 중에서 가장 기운이 강하고 풍요로운 500원짜리 동전 3개를 정성스럽게 닦아서 넣어두시는 것입니다. 숫자 3은 불교에서 불, 법승의 삼보를 뜻하며 풍수학에서는 새로운 생명과 대운이 창조되는 완성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50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두루미, 즉 학의 문양은 장수와 고고한 복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동전 3개를 글자가 적힌 앞면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화분 밑에 깔아두면 염자나무의 동전 모양 잎사귀들과 영적으로 깊이 공명하여 사방의 재물운을 자석처럼 강하게 끌어당기는 거대한 부의 안테나가 완성됩니다. 동전을 놓으실 때는 가급적 찌그러지거나 녹슬지 않은 깨끗한 것을 고르셔야 하며 흐르는 맑은 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말린 후 사용하시는 것이 조상님들과 집안을 지키는 가신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간절한 정성입니다. 이 신성한 풍수적 효과를 100%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대자연의 시간과 음력의 기운을 완벽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식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살아 숨쉬는 존엄한 생명체이기에 우주의 에너지가 가장 활발하게 교차하는 시간에 맞추어 정성을 들여야 그 영험함이 배가 됩니다.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은 어둠이 물러가고 여명이 밝아오는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12지신 중에서 상상의 동물인 용이 하늘로 힘차게 솟구치며 변화무쌍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진시라고 부르는 신성한 시간대입니다. 매일 이 아침 시간에 베란다로 나가 염자나무를 바라보며 맑은 물을 조금씩 주거나 잎사귀를 가만히 어루만져 주시면 잠을 자는 동안 정체되어 있던 여러분의 정신이 깨어남과 동시에 식물의 생기가 손끝을 통해 온몸으로 전달되어 하루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더불어 음력 날짜의 비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달의 인력이 가장 강해지고 대지의 수분과 영적인 기운이 위로 가장 세차게 끌어당겨지는 날은 바로 음력 초하루와 음력 보름날입니다. 한국의 전통 불교에서도 초하루와 보름에는 사찰을 찾아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가문의 안녕을 발언하듯이 여러분의 집 베란다에서도 이 이틀 동안은 염자나무에 특별한 영적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매달 맞이하는 음력 초하루 오전 8시에는 맑은 물을 주며 가슴속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3번 부르며 이번 달에도 우리 집안에 금전의 막힘이 없고 자식들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음력 보름날 밤 둥근 보름달의 빛이 베란다 창가를 가득 채울 때는 염자나무의 잎사귀들을 마른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그동안 쌓인 미세한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자비로운 행동 하나가 달의 풍요로운 음기와 염자나무의 재물 에너지를 결합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돈줄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샘솟게 만드는 최고의 비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은 단순한 원예 활동을 넘어 내 삶의 묵은 업장을 하나씩 닦아내고 새로운 대운을 맞이하는 가장 성스럽고 고귀한 수행법임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마음의 가난과 외로움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자식들 다 키워보내고 노후의 길목에선 한국의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의 가슴속을 들여다보면 차가운 바람만 부는 것처럼 쓸쓸하고 허기진 상태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땅의 경제적 현실은 참으로 가혹하고 숨이 막힙니다. 치솟는 생활비와 불안정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중년의 나이에 느끼는 고독감과 경제적 압박은 단순히 지갑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온몸의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독소와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어둡고 탁한 기운을 뿜어내게 만들며 그 탁기는 결국 우리가 머무는 가장 신성한 공간인 안방과 베란다의 생기를 급격하게 질식시켜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풍수질이라 하면 좋은 명당을 찾거나
비싼 물건을 배치하는 것만을 떠올리지만 풍수의 진정한 완성은 다름 아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온기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 위에 영험한 식물을 가져다 놓아도 주인의 마음이 원망과 불평, 그리고 탐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어떤 식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가기 마련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영적인 행위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한 요행이나 기복이 아니라 내 안에 쌓인 묵은 업장을 소멸하고 인간 존엄성을 회복하는 가장 고귀한 마음 수행의 과정입니다. 베란다라는 차가운 콘크리트 공간에 놓인 작은 염자나무 한 그루는 단순한 원예의 대상을 넘어 여러분의 외로움을 묵묵히 받아주고 내면의 상태를 그대로 투영해주는 영적인 도반이자 거울입니다. 식물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며 주인의 마음결을 그대로 흡수한다는 옛 선현들의 말씀은 과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전적으로 옳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베란다 창가를 서성이며 염자나무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다정한 한마디를 건넬 때 식물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 사랑의 주파수에 공명하여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교감의 순간에 집안 전체를 짓누르던 무거운 탁기가 거치고 거대한 복덕의 양기가 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신구의 삼업이라 하여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짓과 입으로 뱉는 말, 그리고 마음으로 품는 생각이 한 인간의 사주와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원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베란다의 염자나무를 돌보는 일상의 습관은 바로 이 삼업을 청정하게 닦아내는 가장 훌륭한 생활선 수행입니다. 화분에 흙을 고르고 다독이며 내 안에 거친 탐욕과 조급함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잎사귀에 쌓인 미세한 먼지를 수건으로 정성스레 닦아내며 내 마음에 쌓인 원망하는 마음과 시기의 먼지를 함께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을 식물의 뿌리에 흘려보내며 이 물이 되지를 적시듯 내 주변의 모든 이웃과 가족들이 평안하고 풍요롭기를 바라는 자비심을 마음 가득히 내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성은 곧바로 우주의 거대한 인과법에 응답하여 여러분의 삶에 뜻하지 않은 귀인의 조력이나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를 가져다주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특히 현대 한국 사회에서 중년층이 겪는 가장 큰 마음의 병 중 하나는 바로 내 존재가 세상에서 잊혀가고 있다는 단절감과 소외감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위축은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결국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돈줄과 행운의 기회마저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풍수학적으로 돈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차갑고 외로운 곳이 아니라 따뜻하고 웃음이 머무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염자나무라는 생명체와 매일 깊이 교감하며 내면의 온기가 살아나면 여러분이 이웃을 대하고 자식을 대하는 말투와 표정부터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입을 열어 남을 비방하거나 스스로를 한탄하는 거친 말을 멈추고 내 방 안의 식물에게 베풀었던 그 따뜻한 자비의 언어를 주변 사람들에게 확장해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풍수적 선순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단순히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속에 담긴 영적인 에너지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방에 막힌 재물문을 열어젖히는 거대한 힘이 있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안팎으로 맑은 기운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대자연의 모든 신명과 조상신의 음덕이 감흥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마치 깊은 샘에서 맑은 물이 솟구쳐 오르듯 그 가문에 마르지 않는 재물의 줄기가대를 이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소중한 도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베란다라는 작은 공간을 통해 마르지 않는 재물의 줄기를 끌어당기는
천지의 비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나 화초 기르기가 아니라 내 삶을 가로막던 보이지 않는 업의 사슬을 끊어내고 다가올 대운을 맞이하는 거룩한 마음의 청소이자 의식이었음을 이제는 깊이 깨달으셨을 줄 압니다. 우리 한국의 5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중년과 노년의 삶은 참으로 숭고하고도 애달픈 세월이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며 청춘을 다 바쳤고 외환위기나 장기 불황 속에서도 오직 자식과 가정을 위해 온몸을 던져 헌신하느라 정작 내 몸 하나,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돌볼 여유가 없었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거친 손과 깊어진 눈주름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의 경제적 자립과 노후 걱정에 홀로 가슴을 쓸어내리는 여러분을 낼 때마다 제 가슴 깊은 곳에서도 뜨거운 연민과 자비의 마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머니가 가벼워지면 마음까지 작아지고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조차 스스로 단절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나누니 인연과 지혜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가난과 외로움이라는 운명의 쇠사슬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으며 내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를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베란다에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죽은 화초와 깨진 화분을 과감하게 정리했던 것은 단순히 집안을 청소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와 아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가문에 흘러내려오던 가난의 탁한 업장을 원천적으로 소멸하는 상징적인 마음 수행이었습니다. 청정하게 비워진 동쪽과 남동쪽의 명당 자리에 푸르고 도톰한 동전을 닮은 염자나무를 정성스레 심고 우주의 양기가 가득한 용의 시간인 새벽 진시에 맑은 물을 주며 음력 초하루와 보름의 기운을 맞추는 이 모든 실천은 대자연의 위대한 규칙에 내 삶의 주파수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여기에 더해 화분 밑에 깔아두었던 500원짜리 동전 3개의 비밀은 삼보의 가호와 고고한 학의 복덕을 내 마당으로 고스란히 불러들이는 강력한 영적 비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해 말씀드렸듯이 이 풍수적 비방이 자손만대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복락과 부귀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깊은 성찰과 이웃을 향한 자비심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부는 마음의 풍요로움이라는 기름진 토양 위에서만 비로소 시들지 않는 황금의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경제적 현실은 차갑고 혹독하여 사방에서 비명이 들려오지만 우리가 매일 베란다의 식물을 바라보며 내뿜었던 그 따뜻한 자비의 언어와 상냥한 미소를 내 곁에 가족과 이웃 그리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연에게 조건 없이 나누어 줄 때 비로소 진정한 운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그 자비로운 행동이야말로 건강한 인간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물질 없이도 베풀 수 있는 무제칠시 중의 하나인 환열색시와 자한시의 위대한 실천인 것입니다. 내 안에 탐욕과 불안을 내려놓고 맑은 물이 대지를 적시듯 주변을 배려할 때 하늘은 마침내 감동하여 대운의 문을 열고 조상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찾아와 자손들의 앞길에 뜻하지 않은 재물운과 귀인의 조력을 내려주십니다. 부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차갑고 어두운 곳이 아니라 따뜻하고 웃음이 머무는 곳으로 흐르는 법입니다. 염자나무라는 소중한 생명체와 매일 깊이 교감하며 내면의 온기가 살아나면 여러분이 자식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말투와 표정부터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입을 열어 남을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한탄하는 거친 말을 멈추고 내 방안의 식물에게 베풀었던 그 따뜻한 자비의 언어를 세상으로 확장해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풍수적 선순환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은 도량의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은 이제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감이라는 어두운 감옥에서 과감하게 걸어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고귀하고 대접받아 마땅한 우주의 소중한 자손들입니다. 오늘 가슴에 새긴 이 지혜의 씨앗이 나 혼자만의 복으로 그치지 않고 사방으로 널리 퍼져나가 더 많은 중생이 구제받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이 맑은 가르침을 공유하여 함께 인연의 복밭을 풍성하게 일구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 마음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매일 새벽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이 도량의 영원한 식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년월일과 가슴속 깊은 곳에 간절히 품고 있는 염원의 글을 아래 댓글에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소중한 삶의 흔적들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제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며 매일 새벽에 청정한 공기 속에서 불보살림전의 향을 사르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릴 때 여러분의 이름과 사주를 연불에 실어 가문에 쌓인 모든 악업과 탁기가 눈 녹듯 소멸하고 자손만대 번창하며 마르지 않는 재물과 건강의 축복이 집안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서원하고 축원해 올리겠습니다. 독하고 모진 세월 버텨내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은 부디 가난과 고통이 없는 평안하고 넉넉한 황금빛 낙원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